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집에 키우던 어미개가 2마리 강아지를 낳았어요. 한 마리는 미군 장성급의 집에 키우겠다 해서 전달해 주었고, 한 마리는 어떻게 농가에, 좀 가난한 농가에 강아지 한 마리가 가게 됐습니다. 미 장성 집에 가게 된 이 강아지는 하루를 먹고 생활하는 것이, 먹는 것도 잘 먹지만 그 주인과 함께 침대에 눕기도 하고 주인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참 럭키한 강아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어느 곳도 제한받지 않고 침대며 주방이며 또한 뭐 침실 어느 곳에 가든 자유물이 없는 그런 강아지의 삶. 그러다가 이제 다 제대 무렵에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올 때 강아지와 함께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상황은 또 다른 편에서 농가에 팔려갔던 이 강아지는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생활이 참 녹록지 않고 먹는 것도 다 음식 먹고 남는 것만 먹고 또 어느 때는 많이 먹는다고 구박이나 했었고, 그렇게 삶을 뭐 집도 따로 없이 밖에서 그렇게 지새우는 마음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어맥에서 났지만 그렇게 강아지 인생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뭐 방송,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뭐 방송사에서 56년 만에 만난 일란성 쌍둥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됐어요. 저도 잠깐의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면서 울었어요. 5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일란성 쌍둥이, 한 엄마에게서 난 쌍둥이 인생이 저렇게 56년 동안 서로 가족을 보지 못했을까. 대구에 사시는 김은숙, 경주에 사시는 김은하 자매가 그립니다. 가정사람이 어려워서 어머님이 그냥 입양을 보내서 부잣집에 잘 가서 잘 먹고 살아라 했는데 가서 살게 된 것은 참 고통뿐이었어요. 중학교도 보내지 않고 들이며 바치며 또 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어른목 2배 이상, 3배 이상을 해야 밥을 먹이는 그런 참 고역고 어려운 생활.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시집 가야 되겠다 하고 시집을 빨리 갔지만 결국 또 남자를 만났는데 늘 구타와 구박, 그것을 못 견뎌내서 참 고달픈 인생을 사는 언니인 김은하 씨. 그러나 대구에 살던 김원지숙 씨는 자기 언니가 이렇게 있는 줄은 알았지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처음에 찾을 수 있었던 기회를 몇 번 놓친 것은 괜히 부잣집에 연락해서 언니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봐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사연. 그러다가 56년이나 된 자기 형님을 알지도 서로 얼굴 보지 못하는 상황이 한 배에서 났지만 서로 인생에 너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어쩌면 누가 주인이고 누구에 의해서 소유되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갈라질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거듭거듭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세요. 인생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100번 1000번 외치고 살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어떤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아니 내 인생은 내 것인데 하나님은 왜 굳이 주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의 소유권을 왜 지금에 와서야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답이 없는 인생으로 끝이 난 것을 아시기에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다시 들먹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변호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를 변호하고 계세요. 읽었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든지 의자 하나라도 그 만든 사람이 있다면 만든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의자가 좋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만든 자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소유권은 만든 자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안지고 하나도 그러면서 주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참 어렵죠. 신묘막측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인생을 짓고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요 과학적으로 어떤 해명하고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해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띄워보십시다. 원숭이 평생 동안 낱말을 가르쳐 가지고 지 이름 숫자 한번 써보라고 환갑 때 한번 요청한다더라도 원숭이 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미개하고 오직 가운데 있는 정말 사는 것이 모양이 좀 미개한다 할지라도 그를 데려다가 30년 동안 연구시키고 공부시키면요 박사학위를 딸 수가 있어요.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화된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얼굴을 만들고 내 키를 만들고 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평생 동안 70평생을 잡았을 때 여기 이제 90 되시는 우리 어르신도 계십니다만 70평생을 잡았을 때 그 평생 동안 머리카락 자라는 길이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564km로 따져. 그리고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코가요 3시간에서 4시간 반복적으로 교대해서 이 코가 작용하는 줄 아세요? 4시간 일하면 한쪽 코는 잠깐 쉬면서 다른 쪽 코가 숨을 쉬고 냄새를 맡아요. 이런 신묘목직한 일이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가 조성하시고 만드셨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은 7년이 되면 한 번씩은 조금씩 조직이 바뀐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뒤쪽에 엄지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나 더 강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바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부품이 13,000개가 들어가요. 비행기 한 대, 왕복선을 만들 때도 5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인체의 몸에는요 세포 조직을 우리가 우리 되게끔 만들려면 세포 조직이 10조 개가 필요합니다. 적혈구는 25조 개가 필요하고 적혈구가 필요하고 250억 개의 적혈구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체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조밀하고 면밀한 이 모든 신체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답을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바로 지으십니다. 따로 계신다는 것.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요 나이 갈수록 침침해지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시니까 우리 눈으로 색깔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10만 가지 이상의 색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봐요. 여러분 이 종아리 아래쪽이 종아리 위쪽보다 더 길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용변 볼 때 굉장히 불편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계획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지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야차르라는 단어는 창조했다라는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형태로 쓰고 있는데, 모든 이목구비를 주께서 친히 오물오물 만드셨다. 어느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눈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다 만드셨고, 내 코도요 조금만 더 어떻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 코도 하나님께서 조물조물 만드셨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일들 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는요 비만 안 세면 돼요. 할렐루야. 비만 안 세면 돼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하나님 앞에 오늘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소명으로 구속하를 대사하여 주었다. 구원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구원자라고 말하는 히브리 원어는 가를 썼어요. 어떤 것입니까? 이 구속함과 구원함은 대가가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음식에도 그 값이 있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값이 지불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운동선수들의 그 연봉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여러분 미 프로 야구선수의 올 한 해 계약한 선수 중에서 많은 고액의 연봉 수여자가 투수인 맥스 슈어즈더라고, 워싱턴에서 뛰고 있는 이 친구의 이 연봉을 보니까 3,740만 5,562불을 받아요. 이 숫자를 기록하는 데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연봉으로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숫자로 나눠, 목사님 할 일도 없다 그러지 마세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10만 불 이상씩 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10만 불씩 벌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겁니까? 그러네요. 놀라지 마세요. 그가 연봉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복 있는 것은 그가 받는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의 문에 돌쪽을 한쪽으로 1cm도 1인치도 옮기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연봉을 따졌을 때 수치를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값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린가? 물었을 때 대답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직경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 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물건이 다 태그가 달려 있잖아요. 어디에서 만들었다고 made in, 어디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그가 있어요. Made by God. 아멘. 영어가 좀 어려운가 봐요. 사랑 성도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귀한 성도들, 존중이 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미 속량의 것을 지불하셨던 주님,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일하셨는지, 그러니 이미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의 소유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나를 지명하였고 불렀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너를 찬송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세계는 아들이 8이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콕 집어 불러낸 이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아들도 많은 집에 굳이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불러낸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 뽑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투여하시고 사용하시는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앉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지명하시고 뽑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삭개오는요, 민족에게 대역죄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 무리 중에 예수를 보고자 했을 때 앞에 서시죠 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 없어서 그가 올라간 것은 뽕나무. 여러분, 중년의 나이에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모양을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지목하여 보세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삭개오를 지목하여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 우리는 나다네엘처럼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아실까? 그가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만난 적이 없었던 나다네엘의 이름을 부르시듯이 죄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아담을 이미 소폰이 다 들여다보시듯이 그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있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통대사는 몰라. 모르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을 알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아멘. 그러니 위로는 어디서부터 내려오느냐? 하나님께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권사님, 장로님 정말 내 사정 모르고 얘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 여러분 시험 당하지 마세요. 오직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6장 8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까지도 아신다는,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이죠. 6장 31절도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의 얘기를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세요. 그러니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숨만 쉬어도 그 한숨 속에 삶의 무거운 짐이 나오고 그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해 쓰러져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말씀하세요. 네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하라 말씀하세요. 그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세요. 어느 때는 속 깊은 눈물, 어느 곳에 정말 그렇게 내어놓지 못하는 그 깊은 눈물만이에요. 쓰러진 냉갈과 같은 그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그 눈물을 주께서 하시며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본 주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나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소유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은 어떻게 인생이 바뀌느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짓무르지 못해.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무르지 못할 것이며.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요 엄청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그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이 땅 가운데 비가 하늘에서 솟고 땅에서 솟고 쪼그릴 때인데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리라. 그 일에 대해서는 믿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살고 있는 때에는 아직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이슬만 땅의 지면에서 올라와 식물을 먹였던 그 시대에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이 추측도 일축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비가 쏟아지는데 천지를 덮는 한 땅을 다 덮는 비가 쏟아진다니 이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요, 온갖 물이 쏟아지고 터져나온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의 가족은 안전하였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란의 물이 우리 가운데 내리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는 당혹스러운 일이, 뒤에는 애굽이, 말발굽이 이미 소리와 함께 자욱한 그 먼지와 함께 뒤를 쫓고 있는 장면, 앞에는 홍해와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이 자욱한 먼지 투전. 그때 왔을 때 모세는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세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너희는 오늘 구원을 보게 되리라. 홍해는 갈라졌으나 그 홍해물이 덮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벽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리거리를 맡기기만 한다면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을 빼앗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유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범람하였을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궤를 메고 지나갈 때 물이 흐르던 것은 담이 되어 쌓고 흘러가던 것은 내려가서 그곳에 안전하게 지나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물이 너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을 치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으리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소알강에는 너무 발전된 첨단 도시였어요.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하고 가장 선진 문화가 있는 라스베가스와 같은 땅이 소알 땅이. 그러나 그 땅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불변성인 이름에 모든 것이 다 탔지만 그곳에서 타지 않고 구원받았던 가족이 있어요. 바로 오셨습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겁게 하였던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끌어지지 않게끔 구원하셨던 그 역사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원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전에 칼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세운 것은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물과 불 같은 시험과 재앙을 견뎌내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시민으로 인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불의 시험 또한 물의 환란을 지나게 하신 것은 천국 시민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격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나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한나라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소유주로 보시는 얘기는 물과 불이 사르지도 침몰지도 못하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여러분, 성경에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65번 나옵니다. 365번. 많이 들어본 숫자죠. 365번 뭘까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죽 하나님께서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365번이나 기록했겠어요. 인도의 설화 가운데 이런 얘기, 어떤 마술사가 지나가는데 쥐 한 마리가 별일도 없는데 막 떨고 있어요. 그래서
쥐의 신분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술을 퐁 하고 터뜨려서 가장 두려워하는 고양이로, 이제 고양이가 되면 두렵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없게끔 고양이로 딱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끔 정말 활로하면서 살게끔. 근데 고양이로 만들어놨더니 더 떨어요. 개를 보고. 그래서 문제구나 하고는 얘를 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떨어요. 이번에는 호랑이를 보고. 이번에는 호랑이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안 떨겠지 했더니 호랑이가 된 위치가 더 떨어요. 혹시라도 사냥꾼이 자기에게 총을 겨눌까봐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술사가 한 얘기, 인도에 살아주고, 두려움 많은 쥐는 결국 쥐밖에 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겁 많은 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되 담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성도, 두려움 없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두려움은 똑같이 느껴요.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는 줄 믿고 있는 사람은요, 두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곳에 골리앗 앞에 섰지만 그는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찬스로 만들어냈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여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이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후에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끔 하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불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불이 하나도 끓이지 못하며 물이 넘어온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절대 바꿀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섬기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습관이 바뀌어지고 내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는 내가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겁나는 세상을 살지만 겁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붙잡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라. 너는 어찌하여 내가 더 많은 일들을 보여주니. 저는 우리 중앙교회 되어진 일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아마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 가운데 금요일날 제가 어떻게 걸었는지 아실 거예요. 절뚝절뚝하면서 원인도 알지 못하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목사가 이렇게 능력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나를 치료해 주세요. 원인도 이유도 알지 못하는데 걷는데 이렇게 불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도 재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에 맞추시더라고. 할렐루야. 저기 모르는 소리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어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간증들이 각 생활과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이 놀라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중앙교회의 실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명 모여서 밥만 많이 먹더라, 밥만 많이 먹더라, 그 공동체 말고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기도하면 응답되더라. 그 교회는 찬양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그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소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어렵다 말하지 마라. 너희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알아듣지 못하면 언제까지 너희를 가만두겠느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나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들여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가 지나가면 세상이 조금 놀라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끔 하시겠다는 말씀하세요. 이 일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신묘막지각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 70, 80, 90, 100 사는 동안 조금 더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90이라 할지라도 100세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그 인생을 태우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하신 그만을 높이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여러분이 질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옆에 있는 분한테 말로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마지막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느 주인이 갑자기 이제 새를 달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들이 그 자리에 없게 됩니다. 근데 하인이 욕심이 많아서 마지막 유언을 듣게 되면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아들을 죽이고라도 남은 재산을 다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못된 종을 어떻게 잘 아들에게 재산도 분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이를 냈어요. 그래서 운명하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너한테 주마. 아들이 오거든 그 재산 중에서 일부분 한 가지만 주게끔 네가 조금 말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야베이. 그러고 나서 운명했어요. 종은 너무 좋아서 모든 집문서 반문서 다 가지고 자기 소유 삼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한테 아주 도도하게 내려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게 재산 다 줬고 당신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십시오 라고 아주 뻔히. 그때 아들이요 점잖게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가질란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열심히 뭔가를 쥐어봤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내 주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만을 내가 의지한다면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